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9월 5일 금요일입니다. 한 주가 빠릅니다. 오늘도 이 아침 날마다 만나를 통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을 깨우고 또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42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어제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이르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여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였더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네. 어찌어찌 해서 이 감옥 신세를 지고 정탐꾼으로 내몰렸던 형제들이 이제 시몬을 대신 감옥에 담보로 맡겨놓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러나 곡식을 얻어서 오늘 가나안으로 돌아갔는데 그 안에 또 엄청난 사건이 오늘 본문을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적용 요셉의 또 다른 시험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곡식 자루를 건네주고 너희 아버지에게 돌려보냅니다. 일단 배고픔을 달래주기 원하는 요셉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보내줬지만 요셉은요, 사실 계속해서 형제들의 성품을 시험해보고 떠보고 있는 것으로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각자의 곡물자루에 돈 뭉치를 다 넣어둔 겁니다. 여러분, 곡물자루를 받았다는 것은 그들이 정당꾼이 아니라 정당한 거래를 했다는 뜻이고, 요셉에게 정당하게 그 값어치를 했어야 되는 거죠. 돈을 줬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곡물자루에 각각의 돈 뭉치를 요셉이 다시 넣어놓은 겁니다. 자, 가나안으로 돌아가다가 한 형제가 저는 오늘 이 성경 보면서 그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형제들이요. 이러한 시험 속에서 계속 다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죠. 한 사람을 탓하고 예전에는 요셉 탓하고 요셉에 대한 비교의식을 느끼고 요셉 자체를 미워했지만 이번에는 그냥 한 형제라고 고백하면서 그를 감싸주고 그 형제의 죄가 우리의 죄고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점점 변하고 있는 형제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가나안으로 돌아가던 한 형제가 나귀에게 곡식을 주려고요. 그 중간에서 곡물자루를 연 거예요. 곡식 주려고 곡물자루를 열었는데 처음으로 이 돈뭉치를 발견한 것이죠. 이 형제가 너무 깜짝 놀랍니다. 나는 분명히 돈을 주고 값집을 하고 온 줄 알았는데 왜 내 자루에 돈뭉치가 있었을까? 자, 이로 인해 형제들은요, 또 억울한 일을 당한 겁니다. 막 두려움에 떱니다. 28절 보면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이, 이 돈뭉치가 들어있던 형제도 스스로가 내가 왜 돈을 안 줬지? 왜 돈을 다시 넣었지? 자기도 모르게 그냥 스스로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그런 줄 알고 있는 거죠.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예,
이 형제들이 엄청난 두려움에 떱니다. 혼이 나가듯이. 왜 그렇습니까? 지금 애굽 총리에게 제대로 당하지 않았습니까? 정탐꾼으로 내몰리고 엄한 질책을 당하고 3일간의 감옥 신세를 당합니다. 가뜩이나 시므온을 담보로 간신히 빠져나오긴 했는데 다시 돌아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너무나 큰 어려움과 시험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넘겨받은 곡식 자료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을 하지 않았다는 판단. 돈 뭉치가 그 안에 있는 걸 보며 이제는 도둑으로 내몰릴 지경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요. 서로 돌아보면 말하되 그 형제를 탓한 게 아니고 야, 이 억울한 일은 하나님 아니면 허락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자신들의 문제, 두려움, 사건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구하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엄청난 반전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찾습니다. 예, 물론 이 모든 것은 형제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들은 이 문제를 갖고 요셉에게 가서 해명하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없는지 점점 가난한 심령으로 계속해서 이 20년 전에 요셉을 팔아넘긴 그 사건을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건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죠. 그렇게 1400km나 되는 긴 여정의 고향 땅을 거의 한 2주에 거쳐서 도착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아버지 야곱에게 고합니다. 시므온도 뺏겼습니다. 베냐민 다시 데리고 가야 된다고 합니다. 야곱이 난리가 났죠. 이 라헬의 사랑했던 라헬의 첫째 아들 요셉도 죽었는데 이제 막내 베냐민까지 지금 이 사건에 연루되어 피해를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다가 오늘 본문 보면요. 설상가상으로 집에 돌아와서 각각 형제들의 곡식 자루를 열었는데 거기에도 전부 다 돈 뭉치가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형제만 실수로 나도 모르게 곡식값 지불 안 하고 돈을 챙겨온 게 아니라 모든 형제가 곡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친 격이 된 것입니다. 정말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이 요셉이 형제들을 시험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정말 이 일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자,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 야곱은요, 이런 형제들은 엄청 원망합니다. 왜 일 처리를 그렇게 했냐? 너희가 요셉도 없어졌는데 이젠 시므온도 뺏기고 베냐민도 뺏어가고자 하느냐? 엄청 원망합니다. 가뜩이나 형제들은 이 늙은 이 아버지 야곱의 눈치를 엄청 봤잖아요. 야곱이 평생 아픔 속에 살아가는 걸 봤잖아요. 근데 또 야곱에게 이런 힘든 일을 겪게 하는 것으로 인해서 또 엄청난 죄책감에 빠집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형제들이 점점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억울한 일의 연속에서 이 맏아들 루우벤이요. 자신들의 정당함을 증명하며 책임지려 하고 있습니다. 37절. 루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자, 예전에 요셉을 죽이려 했던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가차없이 그들의 폭력성 안에 죽이려 했던 그 모습들이 온데간데 없고요. 형제 시므온을 찾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걸고 또 베냐민이 피해를 가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과 같은 아들을 걸고 있는 루벤의 고백들을 보면서 그들이 지금 변했다. 한 사람 죽이기가 쉬웠던 그들의 모습 속에 지금 가족과 형제와 생명의 소중함을 선택하기에 자기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기까지 내어놓으려 했던 완전한 변화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본다는 겁니다. 예, 요셉의 또 다른 시험으로 인한 형제들의 두려움, 또 아버지의 불신, 또 이 억울한 일들, 이 모든 일들 속에 결과적으로 성령께서 이 형제들을 추적하여 그 모든 것에 대한 죄악들이 무엇이었는지 깨닫게 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악이었음을 폭로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의 문제였음을 그들이 깨닫고 계속해서 회개하며 참된 회개인 뉘우침과 변화로까지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행하심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삶에 이해 못할 억울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발견하게 하소서. 여러분, 그냥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아, 억울하다, 답답하다 하지 말고,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뜻이 있을까? 이해 못할 두려운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다루길 원하시는지 물어볼 때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회개의 기회를 삼고 이전에 죄악들을 내려놓고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이 제목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까? 그저 기분이 좋지 않았다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습니다. 발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경건의 책임을 이전에 잘못됐던 것을 뉘우치고 하나님의 시험 속에서 성장하고 회개하고 변화될 수 있는 자리들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어려움이 올 때, 답답한 일이 생길 때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이전과는 다른 결정들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주님의 다루심과 시험 속에 함께 이르는 주여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하나님, 또 요셉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괴롭고 어려운 일이 몰려올 때, 참 우연으로 치부하며 그저 덮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다루길 원하시는지, 또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일이 생길 때에 혹시 어, 내가 자초한 일은 아닌지, 나의 삶의 여러 가지 습관들, 잘못된 태도들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은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의 시험대 위에서 오히려 우리를 돌아보고 회개의 기회를 삼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변화로 나아가고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께 우리 삶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거룩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들을 날마다 생각하며 그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삶에 일어난 수많은 두려운 일들, 어려운 일들, 억울한 일들 속에서 오히려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 일어난 수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